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혈류증 여인, 그 오랫동안 고생한 혈류증 여인, 그 다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자유,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세 가지 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다하여 주어서 우리가 중동에 가 있다면, 아프리카 무슬림 지역에 가 있다면, 또 우리가 북한에 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건강과 환경뿐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산제사로 흠령하시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시간들을 다할 때까지 이 좋은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의 건강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연세가 들면 하나하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 육신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 생각지 않게 고생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교우들, 환우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권능이 역사하여 주어서 따라 내 믿음인들을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 위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새벽,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은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두 가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해외 나가 계신 오늘 이제 읽으신 성경에 9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 4절 연속에 보면 열방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의 눈이, 시선이 교회 안에서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여기에서 떠나서 14장 1절 이하에서 15장 7절까지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상당한 분량의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않는 자, 할례자와 무할례자, 또 그리고 떠나서 절기를 지키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 안식일의 문제, 이 문제까지 있는 이 문제에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의 더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열방이에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대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열방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보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주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만지시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내 몸 안에 영혼이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 그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신유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베들레헴 카페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뿐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있다가 설교를 마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첫 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합창을 할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이전 성경에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할례를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할례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추종자가 되었다. 번역이 달라졌죠.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됐느냐? 이것은 바로 유대민족들에게 또 열방족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로버트 멍거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못난 존재라고 인정하는 그런 회원들로 구성된 유일한 집단이 교회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수용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받아들여지게 되시죠? 이 세상에 모든 기관이 있는데, 단체가 있는데 오직 교회만 내 자신은 죄인이야, 난 참 못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일한 집단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모두가 다 자신을 부족하다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자신이 못난 사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유일한 여러분 집단이 교회다. 로버트 멍거의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늘 죄인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께 함부로 멸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내가 그런데, 즉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들보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을 인정하는 유일한 집단이 교회인데, 내가 그런데 남을 위해서 지금까지 14장 1절에서 15장 7절까지 내온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여러분 비방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없이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집단이 로버트 멍거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더? 여러분, 내가 그런다고 보니까 다 같은 존재지만 오히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받은 은혜가 보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자신이 못난 존재라고 하는 인정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함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틀렸어, 지금 아니야.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하나님 앞에 조심해가며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내가 할 일을 담당하며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달이 넘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1절에서 15장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즉 믿음이 있어서 음식을 여러분 나는 먹는다, 뭐 또 믿음이 있어서 나는 그 음식을 안 먹는다 라고 하는, 먼저 믿는 자와 나중에 믿는 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제사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전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나는 믿음이 있어서 결혼 안 하고 일생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청년들, 결혼의 문제,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 가지를 다 할 거야, 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옛날에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나는 지킬 거야. 자칫하다 보면 유대 율법주의로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너무 짧아요. 이번에는 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유대민족과 이방인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8절 이하에서 13절 가면 짧아요. 그러니까 14장 1절 이하에서 15장 7절까지 분량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여러분 근심해야 될 문제, 바로 성령을 금신되게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건 로마 교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고, 최소한 이 문제는 노예 신분 제도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모든 역사의 수백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노예와 여러분 주인, 다시 말해서 고용인과 또 고용된 자의 여러분 신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른 이목을 가지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대하는 이 문제는 불과 얼마 전까지 교회 안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다 못난 존재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수용하고 내 형제 자매라,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 여러분 분모로 생각하시고 그 위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 모두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예 신분 제도가 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의 적지 않은 갈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연결해서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문제는 바로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 크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흔들려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지하에서 카타콤, 지하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지하에서 성찬식을 하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들의 자리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델이 진짜 회복돼야 되는 그 현장은 회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여러분 이 바나바, 마난의 여러분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 그리고 여러분 구스 사람, 뭐부터 시작해서 이 북아프리카 사람들까지, 그들이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 흑인으로부터 백인, 중동으로부터 아프리카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모두가 하나가 돼요.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물리치고 거절하는 것이 없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모델을 완벽하게 사도행전적 교회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시대를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반목이 생기고 다른 이목이 생기고 다른 차별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세기 교회가 이걸 완벽하게 보여주고 성경이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4장 1절 이하에서 15장 13절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 처음 믿는 사람과 오래 믿는 사람,
유대민족과 이방인, 할례자와 세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에베소서의 하나됨,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교회 안에서 나와 같지 않는 성격과 나와 같지 않은 신앙의 표현과 나와 같이 믿음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가, 얼마나 성경을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부분을 매우 길게 220시간이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이 부분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정에 계시는 보배로운 여러분들이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 정말 이것은 이제는 뼛속까지 내 안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을 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싶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와 예수님은 모두의 구주라는 하나,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만민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나온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철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사람도 정죄하지 말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해 줘야 돼. 아디아포라, 우리 오늘 신원의 권사님이 기도는 한 달 이상, 아니 그 전에 삼성신앙으로 몇 년 동안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몇 분 동안에 추억하게 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 기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옳다 맞아 그래야 돼 라고 인정한 대로 아디아포라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번에 뭐가 됐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성령이 되니까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로 빠질 수 있어요. 빠졌다는 증거가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하에서 나오는 단과 누구? 에브라임과 단. 모든 자리에서,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마치고 CTS 방송국에 지금 직원 예배 설교를 가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너무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 여러분 오난과 엘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버지 눈앞에 죽어요. 이런 상처를 받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며느리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다를 가장 큰 축복을 줘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이런 유다의 복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유다를 14만 4천 명, 12,000명씩 12지파가 나오는데 제1번으로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미디에이터예요. 중재자예요. 늘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아들을 먼저 둘이나 먼저 뭐 그냥 사고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 가문에, 며느리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문에 그 유다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화평케 하는 것 때문에.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요셉을 죽이자고 해도 유다는 아니야, 피를 우리에게 묻힌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요셉을 살렸어. 아버지 앞에 중재자, 그리고 총리 앞에 중재자 살았어. 반면에 12지파에서 두 지파의 이름이 빠졌어요. 여러분 말씀한 대로 단과 에브라임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길섭의 독사요, 옷 새길에 여러분 뱀이었어요. 말 뒷꿈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넘어뜨려져 주는, 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 빠뜨린 사람.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왜? 믿음이 있는 만큼 율법적이 돼요. 믿음이 있는 만큼 정죄해요.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해요. 내가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위해서 중보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새벽기도 하지 않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받고 받았는데 새벽기도 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삶의 첫 시간을 드릴 이 부분에 환경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믿음까지 줬지만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속에서 정죄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2주 동안, 3주 동안, 3주였네요. 3주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일 낮 예배 때 나눴고, 그 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봤어요. 오늘은 동일하게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읽으신 8절에서 13절까지가 또 교회 안에서 차별의 문제, 정죄의 문제,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정죄하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정죄합니다. 잘났다. 그래, 잘났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냐?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모여서 유대인을 정죄해요. 유대인은 예수님 이름이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상종하지,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지도 않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두 눈으로 봐주는 거야, 뭐 이래.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오늘 연대교회 안에도 이렇지는 않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는, 끼리끼리 좋아하고 끼리끼리 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니까 정말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넘어서서 예수의 심장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로버트 멍과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읽으신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제한적인 문제가 나와요. 8절을 한번 좀 띄워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신 이 일 속에 뿌리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바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여러분 온 인류의 구주로 하나님이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주 신실한 추종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문제는 오늘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일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조상들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확실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유대 민족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모든 할례와 율법의 추종자가 되어서 모범을 보여줘서,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확실하고 견고하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8절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자, 9절, 오늘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보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유대인에서 뭘로 나옵니까? 이제 이방인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율법을 잘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가 본인이라는 사실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구세주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오늘 9절 하반절에 이 말씀은 시편
여러분 1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8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다윗의 얘기죠. 49절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18편 49절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에 그대로 인용됐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죠. 내가 이방 나라, 열방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이방 나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이방 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 말씀은 다윗이 이방 나라를, 여러분 암몬과 모압 저 이방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찬송의 가사를 적어놨습니다. 그 가사가 시편 49절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9절에 다시 인용이 됐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점령했어요. 정복했어요. 다윗이 정복하고 나서 정복하면서 나의 승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정복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내가 정복한 이 나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대민족은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유대 율법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자기 땅에 태어난 예수님도 아닌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고 신비한 일이에요. 아이러니컬한 문제죠. 예수님이 유대민족으로 태어나서 유대 율법을 준행하고,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줬는 민족에는 아직은 안 믿고, 여러분 그 나중에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 민족은 우리처럼 다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참 기묘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뭐가?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땅에 유대민족뿐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을 비유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대민족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유대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아까 8절에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9절의 복을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예수님이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2000년 후에 그 구약에 아브라함은 2100년의 사람이니까, BC 2100년의 사람이니까 앞으로 2100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은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 유대민족의 여러분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모든 열방이 아까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주의 궁휼하심이 유대민족에게 임할 뿐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 주의 궁휼하심이 임한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열방의 구주가 되셨다고 한다면 오늘 또 우리는 세계 열방 속에서 우리의 여러분 교포들을 통하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복음이 세계 열방 속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이 여러분 저 브라질 4개 지류 중에 1개 지류인데 박동식 선교사님이 이 1개 지류에서 28개 부족이 있습니다. 8개 부족 중에서 16개 부족에 교회를 세웠어요. 아직도 3개 부족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3개 부족, 3개 지류. 아브라함의 3개 물줄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브라질이 법적으로 막고 있어요. 원주민과 접촉을 못하도록.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이 선교단체가 이 10억이 되는 이 재산을 법이나 내 재산을 다 내놓고 브라질 법이나 브라질 재산으로 다 넣어줬어요. 법이나 시켰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기만 박동식 이진석 선교사님 우리 그것만 마음껏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워낙 열악하니까 원주민이 열악하니까 말도 안 통하고 너무너무 벌레와 뱀도 무섭고 하니까 다 옛날처럼 리빙스턴처럼 여러분 가서 선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장로교에 어느 누구도 갔다가 다 주례망치고 도망가 버려요.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은 거 가서 강원도 총골짜기에서 살았으니까 가지가 사마귀도 뱀도 벌도 뱀 아무도 겁나지 않아. 그리고 이진석 선교사님이 그거 와서 3, 4년 동안 쭉 하는 걸 보고는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 전체를 다 시내가 풀어나무 교수 맡았으면 좋겠다. 20년 동안 해서 그 어마어마한 선교 캠프 이것저것 조건 없이 다 맡아서 나는 이제 여기서 74인가 돼서 그만하니까 이 시내가 풀어나무 교회가 이 아마존 원주민들 인디오족들의 이 선교 전체를 다 맡는데 지금은 나는 20년 동안 1개 주류 4개 주류 중에 1개 주류에서 28개 부족 16개 부족의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멈췄지만 이제는 이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가 서울을 품고 이제 이걸 다 했으면 좋겠다. 2년 동안 검토했어요. 선교위원회에서. 그래서 지난 어제 그저께 당회에다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그 선교 캠프를 맡는 걸로 뭐 구입하는 거 없어요. 법이니까 구입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거기는 성경도 번역이 안 됐어요. 인도적으로 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를 앞에서 남은 시간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나머지 3개 주류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와 브라질 이 선교의 두 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실 것은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이 하는데 여러분 이 차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박동신 선교사님이 쓰던 차, 이 차는 지금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차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 차 하나 보내주자. 뭐 배를 타고 하루 반씩 들어가야 돼요. 배 타고 아마존강 배를 타고 원주민을 찾아서. 그 배를 타고 들어간 것은 그 배는 임대해서 타더라도 우선 거기에서 있는데 그 다니는 데는 차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교 헌금을 우리 한번 합시다. 이번에 뭐 저것도 받았다며 나라에서 주는 거 그건 뭐예요? 저도 재난기금 받아서 아주 좋은 데 써버렸어요. 이제 써버렸는데 내 같은 사람은 왜 재난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거기서 다닐 수 있는 차는 이탈리아에 나오는 피아트 그 짐차, 트럭, 반트럭 이것만 다닐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차가 한 3,300만 원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정말 이방이 열방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하는 사람은 딱 헌금이 그건 딱 하면 이제 헌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브라질 아마존 전 지역에 가는데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보트를 사야 돼요. 보트를 사서 배로 물건을 실어나는데 지금 배를 임대해서 다니고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몇 년 후고 오늘 우선 거기에 있는 이 캠프에 다닐 때 이 차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들 전체를 초청해서 추장들 집회를 하고 청소년들 지난번에 영상을 봤죠? 집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차량이라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차를 한번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이제 유대에 있는 이 복음이 이방으로 와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 복음을 실어 나르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누구냐면 선교사님들과 바로 이민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복음이 열방까지 하나님 앞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교포들, 무엇보다도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1번입니다. 제가 설교서에 부탁을 올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었어. 오래오래 기도에 사역도 하고 섬기며 사역도 하고 하나님 좋은 건강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을 합나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 담임 목사가 이 성전을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오늘은 이 통로로 나가면서 찬양, 또 들어올 때는 이 통로로 찬양, 이 세 통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는 찬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찬양하면 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인데 열방을 보며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라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소를 품고 열방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건강,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의 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가 주를 찬송하며 모든 민족이 주께 찬송할 것이라.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하며 모든 이방 민족이 주께 찬송할 것이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